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사실을 미리 이 나사로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너희에게 더 좋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부활의 산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힘내고 살자. 이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었죠. 이 굉장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매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더 그 머무시던 곳에 머무셨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우리가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과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땅을 왜 또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낮은 12시간밖에 안 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죄악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예루살렘 땅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일이 남으신 거죠. 그리고 몸소 예수님께서 전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하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다시 가자고 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저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는데, 그때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주시나요? 제가 읽어야 되나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도마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제자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도마는 뭐라 하냐? 자, 우리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말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두 개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의견이 완전히 극과 극의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신학자들은 이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유다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도 기쁨이다. 주님을 위하라면 우리는 그거 각오해야 된다. 자,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유대 땅으로 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고 격려에 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의견은 이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유대 땅에 가시려는 겁니까? 그 땅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얘들아, 짐 싸!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에 자기 뜻이 맞지 않으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조로 이야기하고 자포자고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걸까요? 옛날의 신학자들은요, 첫 번째 의견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 이런 어떤 옛날 돌아가시기도 했던 그런 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도마를 본받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도마처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옛날 목사님들, 옛날 신학자들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책 보면 다 도마를 칭찬해요. 요새 신학자들이나 요새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발견하고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마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은 여기에 더 중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 왜 도마가 격려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비관적이고 조롱적인 말을 한 것이냐라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요, 도마가 한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충성스러운 뉘앙스가 없어요. 우리 말에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뉘앙스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도마의 말에는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더 냉소적이고 조롱적인 그런 표현에 더 가까운 뉘앙스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형이 들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것이 격려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말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유다 땅에 베다니 땅에 왜 간다고 그러셨어요? 깨우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 하러 가자고 그래요? 죽으러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은 깨우러 가신다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죠. 이거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악으로 물든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자고 하시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러 가자고 그래요. 자포자기적인 표현이지. 비관적인 표현이지.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그 목적도 모르는데 무슨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은 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버립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왜 유다 땅에 가서 돌을 맞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도마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3차례나 이야기해요. 제자들한테. 그걸 이제 순환고지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에 마지막 그 순환고지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밤에 만찬을 하시죠. 오늘 내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가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충성과 헌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고 다녔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요, 진리와 생명의 빛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객기를 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중에 좀 더 많은 점수, 후한 점수를 받겠지.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목적이었죠. 이런 모습은 그런 비단 베드로나 도마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신문을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마가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이 그의 마음의 진실에서 나온 말이라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을지라도 누구는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마도 마찬가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이고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표현을 주로 쓰는 도마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없어지시면 우린 뭐야? 우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 말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잘 들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저 천국에는 정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내가 준비해 놓겠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집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 보면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적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의 집을 천국의 집을 마련하러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그 천국의 길이 나는 무슨 길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로 3년을 지냈는데도 그들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이거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이고 영성이 어둡고 진리와 생명의 빛도 없고 자조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도마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 공교롭게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야기를 그대로 도마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안 믿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을 내 눈으로 보고요. 또 창에 그 허리에 찔리신 상처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들이 받고 싶은 이야기만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공과 번영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관심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자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설교를 해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출세와 성공을 위한 법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하죠. 조는 사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8일이 지나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오신 것은요, 특별하게 도마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는 한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몸을 만져보도록 온전히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도마야, 봐라. 도마야, 만져봐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을 때 받은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 그 상처를 만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요, 신약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뛰어난 고백 양대 산맥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 하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두 가지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도마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도마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마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 자포자기의 사람, 의심과 고집불통의 도마에게 주님은 죄와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래, 못 믿겠니?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자, 내 손을 보냐? 너를 위해서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손이다. 내 옆구리를 보느냐? 너를 위해서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다. 내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렴? 이제야 믿을 수 있겠니? 완전히 도마만을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상처 하나하나에 도마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도마를 살리시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의심 많고 불신앙적이고 자포자기적이고 비관적이고 조롱적이고 냉소적인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였습니다. 그러니 도마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도마만을 위한 상처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처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입니다. 은혜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믿지 못하는 신앙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 앞에 도마가 굴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어두움, 저와 여러분의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잘못된 심령들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도마는 더 이상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되었죠.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놀랍게도 도마가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도마가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불교와 힌두교의 중심 국가인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삼국사기는 정설인데 삼국유사는 야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야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행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깊이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도마 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얘기예요. 의논을 하다가 이제 각 지역을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런데 도마가 인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난 인도 못 갑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인도를 전혀 모르고 또 나는 몸이 약해서 인도까지 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무서워하지 말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52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남부 해안가에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세요.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는 도마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 행전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의 간판 맨 위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세요? My Lord and my God. 뭐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어떤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번역하는 거죠. 도마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도마가 세운 7교회가 있고, 도마가 순교한 순교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70년경에 도마는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자, 도마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자포자기인 표현이었습니까?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갖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의 빛이 담기자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 일 없으면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이 벅차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날 때마다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당하신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허리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조각냈던 우리의 불신적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찾아가서도 그 허물과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이번 주에도 나타날 생각이 전혀 그런 기미조차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조롱적인 표현하지 말고
또 자포자긴 인생을 갖지 말고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